서로 인사를 나눠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함께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전해준 큰 기쁨의 소식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는 저희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 혹시 유튜브로 지금 보고 있다면 말씀 중에 중간중간 댓글로 남겨주시고 목사님 질문에 대답해 주셔도 돼요. 우리 행옥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어휘가 어른스럽지 못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도 함께 말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탄을 맞이한 사람,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한 사람과 첫 번째 성탄을 놓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 성탄을 너무 기쁘게 맞이한 사람과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자기 삶에서 성탄을 놓쳐버린 사람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지, 우리는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PPT 한번 넘겨주세요. 자, 오늘의 제목은 성탄을 맞이한 사람과 성탄을 놓친 사람의 이야기예요. 자, 결론은 뭐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나는 성탄을 맞이한 첫 번째 주인공과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아주 산책하기 좋은 한 곳이 있어요. 새벽에 가면 참 더 좋더라고요. 비자림이라고 있죠. 여러분도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비자림에 가는 길에 보면 비자림길이라는 아주 가격 대비 맛이 아주 좋은 식당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이 식당을 아는지 모르겠는데요. 비자림길이라는 식당이에요. 그런데 이 식당에 가보면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일까요? 혹시 이 식당에 가신 분들은 이 식당에 가면 이분을 만나볼 수 있어요. 자, 유튜브로 보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혹시 이 비자림길에 가면 이 주인공을 만날 수 있는데 이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세 글자로 첫 번째 이름은 성은 반자로 시작합니다. 반. 누구일까요? 식당 내부에 가보면 주인 사장님과 함께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이 우리를 반겨주고 계세요. 늘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계시다는 게 아니라 아마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제주도에 방문하다가 이 음식점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음식을 하다 말고 이렇게 갑자기 옷무새를 이렇게 제대로 하고 난 다음에 유엔 사무총장님이 가시기 전에 한번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식당 계산대 옆에 반기문 사무총장님과 사장님이 함께 찍은, 그래서 반기문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는 사진이 딱 박혀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 사장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요리를 막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또 모든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이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왔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식당에서 그냥 음식만 만들고 잘 먹고 가세요 이럴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식당 주인이라면 어이구 이렇게 높으신 분이 우리 집에 와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 부족한 게 없으세요? 맛은 괜찮으세요? 반찬은 더 갖다 드릴까요? 그리고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계산하려고 할 때 여러분 사장님이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홍동기 장로님 사장님이면 돈을 2배로 받으시겠습니까? 3배로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사장님이라면 유엔 사무총장님 오늘 절대로 밥값을 내주시지 말아주세요. 제가 저희 집에 우리 가게에 이렇게 사무총장님이 와주신 것만으로도 기뻐요 라고 감히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했을 거예요. 제가 유엔 사무총장님과 함께 이 식당에 있었던 것을 자랑으로 여기기 위해서 한 컷만 사진 찍을게요 라고 사장님이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 사진을 그렇게 남긴 것 같아요. 이 사장님은 유엔 사무총장님과의 만남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자기 식당에 사진을 둔 거예요. 제가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한 사장님은 이런 귀한 분을 자기 식당에서 맞았어요. 2017년 12월 5일 오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그때 제주도로 이사하는 날이어서 예린이 하이리와 함께 유라와 함께 김포공항에 있었습니다. 제가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아주 등치 좋은
우리 고세빈 청년보다 등치가 한 2배는 더 큰, 벌써 나왔네요. 이분 누군지 아시죠? 유현진 야구선수가 자기 동료 친구와 함께 이 유니폼을 입고 공항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야구를 좋아하진 않지만 이 유현진 선수가 이 당시에도 상당히 유명했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야, 이 유현진 야구 선수를 만나네. 야. 그런데 아무도 그 주변에 유현진 선수를 이렇게 가까이 가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2층에서 3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하혜라, 저기 2층에 유현진 선수 있는데 우리 혹시 사인 받으면 어떨까?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라고 제가 하혜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혜리가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손흥민이었으면 아마 얼른 달려갔을 텐데 이 당시에는 너무 축구에만 몰입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유현진 야구 선수가 누군지를 그때는 잘 몰랐을 당시였어요. 3년 전이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2학년 말이었으니까 아직 야구에는 눈을 띄지 않아가지고 이 유현진 야구 선수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사인을 받자라고 얘기할 때 우리 그냥 가자 라고 그냥 사인을 안 받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근데 그때 유현진 선수에게 사인을 받아서 그 사인을 지금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너 유현진 선수 알아? 나 사인 받았어. 만약에 사인 받았다면 제가 사진을 찍어줬겠죠? 그러면 우리 집에 액자로 유현진과 함께 이 사진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 식당에도 존귀한 분이 오면 그분의 사인을 받고 그분과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것처럼, 아니 유현진 야구 선수를 만났는데 그 놓친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는 것처럼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한쪽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무시하고 홀대하고 모르는 척하고, 한쪽의 사람들은 너무나 따뜻하게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화면을 보여주세요. 3명의 사람들과 또 반대되는 3명의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이 나와요. 여관 주인과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 예수님을 쌩 무시했던 사람이고, 여러분 보이는 목자와 동방 박사들과 시몬과 안나는 자기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씩 살펴보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지 말씀 안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여관 주인을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보면 어디에 태어났다고 하나요? 여관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여관에 방이 없어가지고 동물들의 거처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여관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 펜션이나 어떤 호텔이나 이런 숙박업소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높은 건물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높은 건물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여관에 들어가시려고 했는데 여관에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 제주도 생각하면 똑같아요. 그 당시에 베들레헴은 한 300명밖에 안 되는 우리 행원과 같은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이 작은 동네 마을인데 로마의 황제가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다 호적 신고를 해라, 출생 신고를 해라, 자기 인구 조사를 해라고 하기 때문에 먼 곳까지 요셉은 자기 고향 땅의 베들레헴에 갔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북적북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주도에도 안거리가 있고 밖거리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숙박업을 했던 사람은 안거리에서는 자기가 살고 밖거리에서는 손님을 맞이했어요. 근데 한꺼번에 손님이 많이 몰리니까 여관이 바빴죠. 그러니까 자기 밖거리를 이 여관처럼 방을 내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밖거리에 사람들이 다 차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은 이 출산을 해야 되는데 이 집이 없었던 거예요. 다 밖거리마다 다 집이 다 찼던 거예요. 근데 이 집을 졌고 저 집을 가도 사람들이 다 차 있다고, 다른 집에 가라고, 다른 집에 가라고. 근데 300가구밖에 안 되니까 이 잘 수 있는 방이 몇 군데 없잖아요. 그래서 한 집에 도착했는데 한 여관 주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미 방은 다 찼는데 지금 우리 안거리 옆에 동물들과 함께 이 거처하는
이 마구간과 소와 나귀들과 함께 지내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라도 머무를 거면 머무르세요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안방을 내어주지 않고 그냥 나는 너무나 바쁘고 손님 맞이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모르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홀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님이 이 배가 아프고 진통이 오기 시작해서 이 안방이나 보호되는 곳이 아니라 이 동물들이 있는 거처에서 태어나게 됐어요. 아니 조금만 바쁜 일 접고 그 마리아의 그 태어나신 예수님을 맞이했다면 그는 이 땅에서 처음으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 말고 처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도우미가 되었을 텐데 그는 너무 바쁜 나머지 예수님에게 신경 쓰지 못했어요. 너무 바빠서 예수님에게 줄 수 있는 마음까지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참 여관 주인이 안타까워요. 첫 번째가 여관 주인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놓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사람은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라기도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너무 불안해지고 떨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왕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불안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지만 완벽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늘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이 불안감과 초조함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그 어떤 사람이든지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심지어 자기 아내도 그리고 자기 세 아들도 자기를 대신해서 왕이 될까봐 자기의 칼로 부활을 시켜서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 대왕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무지막지하게 포악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기 예수가 그 어린 아기가 태어나서 유대인이 왕이 되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 못 되는 게 아니야? 그럼 이 사람 죽여야겠네 라고 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신하들을 시켜서 2살 아래 어린아이들을 다 죽게 한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높으신 만왕의 왕이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포악한,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만 챙기는 그런 헤롯 왕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더 나쁜 일을 행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은 헤롯 왕에게 가서 헤롯 왕에게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알려줬던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미가서에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우리에게 한 목자가 태어났는데 그는 우리의 왕이 될 건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헤롯 왕에게 전해준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헤롯 왕을 만나고 있었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이 거리가 얼만큼 될까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거리는 얼만큼 될까요? 8km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 행원에서 김영, 세화 정도예요. 걸어서는 한 넉넉히 2시간 아니면 낙이 타면 1시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베들레헴에 태어납니다라고 얘기는 해줬지만 직접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이들은 머리로는 알았어요. 그러나 몸과 발로는 순종하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보러 갈 수 있었음에도, 예수님을 맞이하러 갈 수 있었음에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세 번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반대로, 자, 그러면 일단 정리해 볼게요. 자, 여관 주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래서 못 만났어요. 나 바빠. 나 너무 바쁘고 중요한 일들 많으니까 저기 아기 예수님에게는 신경 쓸 일 없어. 그래서 성찬을 놓쳤어요. 헤롯 대왕은 뭐예요? 나만 소중해. 나만 최고야. 그 어린 아기 위협이 된다면 다 죽여.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알긴 알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또 다른 3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들의 특징을 제가 설명해 줄게요. 목자와 동방박사와 시므온과 안나인데 이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았던 시므온과 안나가 있어요. 이분들은 아주 백발이었어요. 이분들은 이제
이 죽을 날이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너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가 들어올 때마다 기다려라. 그 아기가 온 이스라엘과 이 유대인을 구원할 참 구원자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성령님께 미리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엄마 아빠가 아기를 데리고 성전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마다 늘 이 아기가 그 아기인지,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지, 이 아기가 우리의 구원자이신지 늘 기다리면서 그 아기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예수님에게 할례를 받으시기 위해, 예수님을 깨끗게 하기 위해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성령님이 시므온과 안나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아이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다라는 사실을 듣고 그들이 성령 안에 깨달으면서 그 아기를 저 그림처럼 안고 있어요.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내 눈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기를 내가 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은 간절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기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예배자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은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므온과 안나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다면 두 번째는 누구예요?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은 밤늦게까지 양떼를 들판에서 돌보고 있었고 이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예수님의 태어나신 소식을 누구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천사들의 소식을 온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들어줄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마음이 가난하고 천사들에게도 하나님께도 열려져 있는 겸손한 목자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목자들에게 베들레헴에서 우리를 위해서 한 아기가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그들이 그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기뻐서 목자의 무리가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들은 너무나 가난해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온 마음으로 천사들이 들은 찬양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님에게 고백해드렸던, 예수님께 자기의 입술의 고백을, 자기의 겸손으로 마음의 고백을 드렸던 사람이 바로 목자들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마음이 겸손해서 하나님의 소리에 열려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성경은 알려줘요. 세 번째는 동방박사예요. 동방박사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별을 연구하면서 유대 땅을 가리키는 별과 왕을 가리키는 별이 아마 별자리에서 아마 일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별자리 뜨는 것들을 보고 오랜 시간, 아마 1년이나 2년 정도 먼 나라에서 이 가축들과 신하들을 준비해서 여러 양식들을 준비해서 낮에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밤에 별들을 보면서 수년 동안 왔어요. 그래서 혹시 왕이 예루살렘 이 궁전에서 태어나지 않을까라고 궁전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별의 인도를 받아 결국 아기 예수님께 갔어요. 이들은 구약 성경도 잘 알지 못했고 자기들에게 진리를 안내해 줄 사람도 없었지만 그 별들의 소식을 듣고서도 아는 만큼 순종해서 예수님께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사람이기도 해요. 이들은 높은 신분, 아주 존귀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순종의 예물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떤 사람은 나 바빠, 여관 주인처럼. 어떤 사람은 나만 소중해. 어떤 사람은 움직일 필요 없어, 알기만 하면 되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겸손해서 마음이 열려서 천사가 전하여 준 소식을 듣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많이 잘 알지 못하더라도 자기가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과 목사님을 통해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들은 말씀대로 작지만 아는 대로 순종한 사람은 결국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 6명 중에 누구예요? 계속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때때로 제 자신을 보니까 여관 주인과 같더라고요. 주님, 제가 너무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잠깐만 좀 이따 오세요. 지금 태어나지 마시고 내가 한가할 때 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성경에서는 우리도 때로는 이 여관 주인처럼, 때로는 헤롯대왕처럼 이 6명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소망하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께 열린 마음이 되어서, 내가 겸손해서, 목자들이 전하여 준 소식, 천사들이 전하여 준 소식을 목자들이 예수님께 전했처럼 나도 하나님께 전해드린 그 기쁨의 소식을 다시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게 됐어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 여러분, 흩어져 있는 행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6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세요? 저는 위에 사람이 되지 말고 저 아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 나는 누가 될 건지, 목자가 될 건지, 동방박사가 될 건지, 시몬과 안나가 될 건지 하나 둘 셋 하면 말해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누구요? 아멘. 여기 시므온, 목자, 동방박사,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2장 11절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과 동방박사들과 시므온과 안나밖에 만나지 못했어요. 저는 우리 행옥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해요. 우리 어린 친구들 이 찬양 잘 모르더라도 따라 불러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